네, 안녕하세요. 입시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요, 이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의 결혼 상담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제가 목소리로만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인데,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책은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이 강의는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원래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건데 아예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이게 대놓고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했을 때 우선은 책 내용이 너무 다 오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아주 기본적인 그냥 절차만 이제 넘어가신 분들에게 일부 공개로 이 강의를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들어가셔서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헵시바 맘카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 카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업로드한 내용들을 그 링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재생 목록 자체에 계속 이제 강의가 쌓이는 것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보시면서 강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맘카페에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혹시 마음 되시면은 게시글 몇 개,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 있어요 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저랑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시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오늘 강의 어땠다 이런 것들 피드백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는 거 정도의 수고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터디북이 총 12주로 되어 있는데 6번을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주치를 올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2주의 과정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12주인데 책을 보면은 또 챕터가 6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주로 나눈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2주로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버거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6번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쌈박하게 6주로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면은 제 책을 이제 추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한옥 목사님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추천사를 받았냐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기적처럼 한옥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누리 교회에 계셨었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계시다가 새로운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옥 목사님이 또 CCC 출신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캠퍼스 때 CCC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CCC에 인연으로 닿은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연결이 됐습니다. 한옥 목사님도 그렇고 한옥 목사님 사모님도 글을 너무 잘 썼다 제가 자화자찬처럼 되는데 글을 너무 잘 썼다 칭찬 많이 해주셨고 내용도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천사 써주실 때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자 특유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예화들,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 성격도 조금 이렇게 털털한 편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책이 쓰여졌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또 피드백 해주신 부분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준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서울동안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제 이전 책도 추천사를 써주셨죠. 그래서 연애상담 책도 추천사 써주시고 또 지금 책도 추천사를 길게 써주셨어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심리학 쪽에 또 전공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추천사가 의미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전반에 거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 비유에 되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시고 또 동의를 하셔서 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역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저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진솔하게 다루며 직접 상담한 케이스를 예시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결혼 초기에 겪는 갈등뿐 아니라 결혼 생활 중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담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상을 따지자면 이 강의를 누가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혼부부들 혹은 예비부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결혼 생활 어느 정도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약간의 아주 큰 갈등이 아닐지라도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있을 때 혹은 그 갈등이 시작이 됐을 때 이 책을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 책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아주 신혼이 아니시더라고요. 아주 신혼분들은 사실은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또 배우자 기도하고 만나고 하면 신혼 초부터 아주 큰 문제라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근데 조금 지나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신혼부터 조금 되신 분들, 10년 차 이상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책의 내용이 그렇게 얄팍하지는 않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고민한 것들, 그리고 지혜 주시는 부분들을 어쨌든 담았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신혼부부들도 약간 불안해지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신앙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극복해 갈 것인지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천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이신 박선민 목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사실 제가 CCC 출신으로서 항상 이제 수련회 때 멀리서 보거나 정말 연예인 같은 박선민 목사님을 또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했을 때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선민 목사님께서 지난 책에도 수천사를 쳐주셨는데 이번에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한 번의 예식이 아닌 생활 그 자체다 해서 단순한 낭만이 아닌 현실이며 생활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이나 연합,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정체성,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로서의 가정, 이것을 위해 서로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에 대한 통찰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마지막에 박선민 목사님께서 써주신 내용이 저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 책이 연애상담에 이어서 결혼상담이라는 책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상담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나 싶을 정도로 연애상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아직 이 결혼상담 책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장기적으로는 이 책이 사실은 연애상담보다 더 많은 수고를 들여서 썼고 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상담에 이어진 결혼상담 이 책이 생각할 거리가 많이 담겼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 대한 피드백 중에 혼자 읽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이제 순간순간 생각할 거리를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서 특별히 스터디북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읽다가 혼자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찍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다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찰하다 보면 또 괴로우니까 그만두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를 통해서 6주만 투자를 해주시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주를 투자하면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좋아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감안해서 볼 때 이 책의 내용이 정말 그냥 쉽게 쓰여진 책은 아니고 또 쉽게 읽혀질 책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결혼생활이 신앙생활의 저는 실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쉽지 않았고 저도 서두에서도 밝히고 또 마지막 글에서도 밝히지만 저 또한 이것들을 다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가정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웁시다 라는 도전거리들로 가득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영혼을 담아서 썼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이 책을 썼는데 근데 사실 1세를 이제 가지신 분들한테 1세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오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1세를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부부상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1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인증을 남기시면 제가 부부상담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세를 구매하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1세가 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세를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세에 구매해 주셔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오디오로만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오디오다 보니까 이 쉼표가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버겁지 않게 느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르다는 피드백들이 좀 있는데 너무 빠르시면은 0.5배속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추천사로 시작을 하고 목차를 책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보시면요. 추천하는 글 지금 얘기 드렸고 목차 있습니다. 목차는 챕터 이제 6까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챕터는 공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저희가 이게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공사를 시작해서 진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지었고요. 챕터 2번째를 보시면은 개구리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 파트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독립을 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독립은 그냥 인간적으로 분리된다, 부모님과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결혼을 통해서 독립시키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독립이라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뭐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독립을 향해 나가야 될지 라는 것을 담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독립 파트, 2번째 파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독립 파트는요,
생각보다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오해 소지도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뤄보고 우리 모두 온전한 독립이 됐는지라는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독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사실은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보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향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독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챕터에 나옵니다. 너무 말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세 번째 챕터에 보면요. 하트로 연합되다 해서 연합 챕터예요.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됐으면 비로소 그 다음에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떤 유형일까 잠깐 살펴보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신혼부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면에서 사실은 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되나요? 이 연합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지만 참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연합 파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챕터 네 번째입니다. 남편은 지붕, 아내는 기둥.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것이 챕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는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연합이 아니죠. 역할. 그래서 네 번째 챕터는요, 우리 각자 남편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남편이고 아내였던 것이 아니고 딸이고 아들이었다가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지점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제 현재 결혼 생활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지점을 네 번째 챕터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챕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집을 완성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집을 지을 때 뼈대가 완성되고 혹은 뭐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요. 뭐 인테리어까지도 다 됐다 쳐도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 있잖아요. 노동력의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지만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헌신할 때 뭐 경제적 헌신에 대한 부분들, 정서적인 헌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헌신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지만 마지막은 굴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굴뚝이 없으면 언젠가는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분노 다스리기예요. 그래서 챕터 6번째는요. 분노를 잘 처리해야지만 이 가정이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번째 분노 처리까지 잘 조절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이 가정은 지속적으로 다시 연합되고 또 역할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글 사명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글은 제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거로 마지막 글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참고도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도서에는요, 사실 심리학 관련 책도 참고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리학과 또 기독교에서 좀 이렇게 심리학과 기독교가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 않냐, 부딪히는 심리학과 이제 기독교가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책 특징 및 활용법이라는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책 특징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 통찰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로 활동하지만 사실은 제가 막 아주 전문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두 개를 융합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제가 뭐 어떤 분야도 전문인이 아닌데 두 가지를 합쳐서 그 경계의 지점들을 지혜를 담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학적 통찰이 성경하고 위배되는 부분들이 심리학적 통찰이 성경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당연히 더 먼저 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 그냥 중립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통찰을 발견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했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결혼에 관한 핵심 키워드를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결혼에 관한 책들이 생각보다 시중에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관련해서 결혼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책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제 심리학과 같이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어떤 결혼에 관한 책들을 봤을 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 책에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놓치지 않고 담은 부분들을 볼 때 이 책을 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부부 사이의 대화 이런 것들 대해서 정서적인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면 그럼 부부 대화 책을 보실 때 이 책을 큰 줄기로 보고 부부 대화는 부부가 연합하는 데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거기에 쏙 집어넣으면 되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연합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정서적인 연합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부부 대화의 스킬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책은 뭐 분노 처리에 너무 치우쳐 있고, 어떤 책은 예를 들면 뭐 독립 부분에 되게 치우쳐 있고,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근데 제 책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거에 집중하고 본론은 이거고 결론적으로는 요 부분 분노 처리를 잘 하면 그러면은 이 기능이 잘 돌아간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책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징이 있는데 목차를 제가 통일성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한 챕터마다 5장까지 있는데 이것도 다 어떤 그 전개의 방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 1장에서는요. 결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부의 주소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부부는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1장에서 결혼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완전히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뭐 이런 부분이 다 있었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부부 뭐 이런저런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조금씩 어려운 점이 생기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부부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나옵니다. 뭐 사례들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왜 수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이 1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표대와 이상향을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장에서 멈추면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남편 욕하고 들어가고, 물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해소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만 끝나면은 사실은 뭐 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 청사진이라는 거는 목표 지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 가정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일에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 기준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 결혼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3장은요, 결혼 생활에 예상되는 어려움이에요.
자, 1장에서는 그래 현실 받아들이고 2장에서는 목표치 세웠어요. 그치만 이 목표치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우리가 결혼 생활 그럼 그 목표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도 저희가 또 실수했어요. 저희가 공사하다가 또 남편을 다치게 했고요. 공사 작업하다가 또 아내한테 제가 몹쓸 말을 해버렸어요.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해? 나만 공사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그래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한 번 더 짚어가는 게 3장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4장은요. 결혼 생활에서의 신앙 개념 적용.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결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4장만 보면은 신앙생활 그동안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도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기독교 상담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을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자유함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되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순종, 불교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 뭐 이런 식으로 신앙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은요. 제가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더 담은 내용들이 5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차가 통일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 챕터 5는 제외예요. 그래서 5챕터는 그냥 나열식으로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책 활용법을 보실 텐데요. 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 3년차 이내의 신혼부부, 그리고 젊은 부부, 그리고 청년도 좋습니다. 근데 청년분들은 끝까지 잘 못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부부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청년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뭐 애인을 사귀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반대한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상담에.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내가 독립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독립 파트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북 활용입니다. 스터디북이 이제 별매예요. 그래서 사시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셔야 될 것 같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둘을 다 사용하시면서 스터디북에 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 예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의 메모 공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으시면서 이렇게 뇌를 활성화 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펜으로 적으면은 뇌가 또 다르게 활성화된대요. 요새 다 뭐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렇게 하지만 글씨를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찰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스터디북에는 나눔 질문들, 성경 초성 퀴즈도 있고요. 스티커까지도 있습니다. 스티커 뭐 이렇게 뭐 크게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스티커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집 꾸미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담아놨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소그룹에서 이 스터디북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 책에는 없는 내용도 스터디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심화 내용도 스터디북에 있으니까요. 스터디북을 너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고 6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스터디북에 있는 인사말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b시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은 실전입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낙심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곧 성화의 과정임을 알게 하셨고 어떤 부부에게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성이 있기에 넘어지더라도 목표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기준은 이미 성경 안에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라는 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내 입맛에 맞는 행복을 앞당기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될 즈음 우리 가정의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책,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심한 두려움에 예속시키는 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성화는 우리를 부패의 굴레,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노예 상태로 가두어 놓는 의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매튜 헨리 주석 중에서. 우리를 종 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진리 가운데 참된 과정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